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충만하여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제 삶,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어렵고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과정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본질을 찾지 못하게 되고, 본질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신앙인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참 애매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한대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고백이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결단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축복하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성도는 믿음만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어떤 맛인 줄 알아? 하나님은 선하신 맛이야.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맛보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맛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맛은 아마도 경험을 의미할 거예요. 사람의 입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음식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 맛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친대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말,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입술로
믿음을 큰 소리로, 믿음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요.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다르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하자, 열심히 노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 더하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으로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여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잘 되었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믿음을 증명할 수 없고 신앙인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에게 가까이 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삶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18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3장 18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삶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갑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식이라고 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 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큼 큰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오늘 성찬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습니까? 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뭐에 걸려요? 뭐에 걸려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껏.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분명히 손해납니다. 분명히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정비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의 시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똑같이 하나님을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셔요. 그 일들이 하나씩, 둘씩, 세 개씩, 네 개씩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맛보아 보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증명됩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경계선에 있습니다. 긴가 아닌가 라는 애매함에 있어요. 근데 경험은, 체험은 확실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고민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기 많이 모이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믿는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자랑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풀어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네. 저거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더해져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삶을 정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